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저희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부르시고 또한 거룩한 곳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성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저희들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뜻을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막힌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뚫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묶는 것이 있으면 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정말 나는 듯한 그러한 자유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광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치유와 축사와 모든 예언과 이 성령님의 그 권능이 온전히 저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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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그 예배하면서 나는 나의 자녀들이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우리 이제 전상진 우리 선교사님이 또 나중에 그 이제 실습을 한번 그 치유 축사에 대해서 실습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 치유 축사를 하다 보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자꾸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막 오감이 열려서 걔네들이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걔네들을 막 쫓아낸답시고 이렇게 하다가 나도 어두워지거든요. 나도 자꾸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빛을 바라보면 정말 나도 이렇게 빛으로 빛나게 되는데 자꾸 어둠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치유 축사를 배우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더 말씀을 읽고 또 빛 대신 예수님을 구하고 영광 대신 그 예수님을 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데 정말 우리의 뇌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억지로라도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그냥 하하하하 웃으면 이 뇌가 얘가 기뻐하는구나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내가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다 털어버리고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정말 이제 이거는 이제 연습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정말 제대로 웃으려면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술에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취할 건데 특별히 그 예수님의 피 이것은 포도주예요. 그런데 아주 국산품 포도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셨을 때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게 되는데 이 시간 정말 눈을 감고 입을 벌려서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포도주, 와인, 그 오크통으로 먹여주시는 거 그냥 주량이 세신 분들은 오크통으로 드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포도주, 와인잔으로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정말 나는 도저히 이 아담아가 너무 이렇게 돌아가서 안 되겠다, 정말 완전히 취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냥 호수로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와인, 세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입을 쫙 벌려서
그 포도주 와인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영과 혼과 육에 예수님의 피로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야라마사라 이 시간 할라의 오크통으로 먹여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야라마사라 마카라 호수로 먹여주시옵시고 와인 잔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아바라마카라 예수님과 함께 그 새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야라마사라 더 부어질지어다. 더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게 될지어다. 아야라마사라 마카라 그 성령님의 더 취하게 될지어다. 네, 꿀꺽꿀꺽 마시세요. 계속 마시세요. 아바라마카라 하야라마사라 계속 하야라마사라 마카라 아바라이야라마사라 마카라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하야라마사라 이 시간 마십니다. 아바라마카라 야라마사라 좀 취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마시고 나서 이번에는 좀 희락의 영 이렇게 한번 희락은 영이거든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희락의 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마십니다. 아직 덜 취한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걸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을 마십니다. 내 사랑은 하이라마사라 마카레라마사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자유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저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바라바이라마사라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아바라바카레라마사라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노라. 네아라마사라 바카레 내가 먼저 너희들을 기뻐하노라. 아바라마카 괜찮아요. 이거 축사입니다. 축사하세요. 아바라마카레 내가 너희들을 먼저 기뻐하노라. 하레야라마사라 바카라 그 삶의 어려움을 뚫고 아야라마스 그 거리의 어려움들을 뚫고 날씨의 어려움들을 뚫고 이곳에 이렇게 나아온 것 아야라마사라 마카라야 너희들의 사랑을 내가 기뻐하노라. 아바라마카라야 라마사라 마카라야 라마사라 하야라마사라 이 시간 하야라마사라 희락의 영을 이렇게 땡기는 하늘에서부터 땡기면서 희락의 영 하고 웃겠습니다. 시작. 희락의 영. 네, 수업 끝났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요. 그래서 막 이 영으로 부어주시는 거라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좀 덜 취했으면 아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마시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쁨이 이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에 막히면 그게 막 웃겨요. 빨간불로 막히면 막 웃게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여튼 예전에는 계속 일하기 임해가지고 경찰에 가는데 그때 되고 말인데 음주 단속을 하게 됐어요. 음주에 단속이 됐는데 또 모르게 희나게 용인해가지고 계속 웃는데 막 그분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잡으니까 좋냐고 기분 나쁘다고 막 이래가지고 곤욕을 한번 치렀던 때가 있었는데, 물론 절제해야 될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절제보다는 지금 더 정말 마음껏 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정말 이번 달이 이제 지난 주일날 한 5일 전이죠. 아부월이 시작이 됐어요. 아부월은 뭐냐면 하나님 아부의 그 베이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 알레프와 베이트, 그래서 아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번 달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유업을 주시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취했을 때는 정말 그게 엄청난 축복이 되고 엄청난 우리한테 적어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취하게 되면, 그 유업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풀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풀어지거든요. 형통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이 힘 있게 우리들이 또 돌파되는 영역들이 있고, 그리고 웃으면 정말 복이 오잖아요. 정말 그거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하고 했을 때 정말 놀라운 시크릿들이 풀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대로 못 누려요. 그런데 하여튼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방송인데 시크릿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것만 쫙 발췌해가지고 감사를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건데, 그 감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열어주고 축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요번 한 달간을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것을 정복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이 땅을 취하도록 한 달이 지난달과 요번 달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달에 지금이 어느 때냐면 이 가나안 땅을 막 정탐을 해서 이제 지금이 아월 한 4일쯤 되니까 한 5일 정도 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그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이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는 때이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 그래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완전 비극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20세 이하는 완전히 그냥 다 싸그리 몰살되는, 그냥 다 죽어지는 그러한,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우리가 요번 달에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한 4, 5일 있으면 그 아부월 8일이 돼요. 그런데 8일날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9일날 그 아부월 9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부월 9일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전 1차 성전이 파괴된 게 아부월 9일이고요. 2차 성전 파괴된 게 아부월 9일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 스페인에서 쫓겨난 게 아부월 9일.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아부월 9일이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가 요 시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지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유업을,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그것을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내 입에 불평과 이거 해, 뭐 해, 이거 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완전히 허사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은 나한테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과 이웃들한테도 엄청난 비극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그 유업을 취하고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여러 그 아버에 주시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딱 하나만 더 나누면 요거는 시므온 지파의 자리에 시므온 지파. 그래서 시므온. 그래서 이 시므온의 원래 원어적으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서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런데 이 시므온이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정말 그 혈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그래서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해 누가 나를 막 건드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막 그 분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참고 이렇게 해야 되는 달이 이번 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거대로 행하려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우리가 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리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도 되게 많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취합니다. 이러면서 취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번 이제 시간에 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치유인데 그 치유와 축사를 뭐 구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다 같이 할게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이 이제 와서 치유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요 아킬레스건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실은 이 발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틈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는 그 축사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정말 열방의 복음 전도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부르심이 있어서 그거를 방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거든요. 시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 기도를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치유가 그리고 축사가 각각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고 또 그 몸의 병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 저게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같이 이렇게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하겠고 오늘 전체적으로 진행은 이것을 쭉 이 4페이지 되는데 이것을 다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짧게 그냥 실례 위주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사모님이 치유 축사할 때 주의점 이렇게 하고 나서 먼저는 자가 축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걸 한 1시간 20분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잠깐 쉬든지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룹을 쳐서 내 개조를 해서 실제로 하는 거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치유도 해보고 축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들은 거 가지고는 5%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내가 실제로 해봤을 때 내가 그것을 할 때 정말 기억이 남고 나중에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이것을 그냥 참 이렇게 뭘 많이 나누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실습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실습을 위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을 축사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두워지고 내가 점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정말 치유 축사 많이 하시는 분들 얼굴 보면 되게 오히려 막 빛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점점 더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 먼저 지켜야 되는 그래서 치유 축사 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더 빛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축사 현장에서 자꾸 일어나는 게 뭐냐면 기쁨이 풀어져요. 희락의 영이 풀어져요. 왜냐하면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불어지니까 치유 축사 하는 사람도 기쁘고 피 치유자도 기쁨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주 예수님들 이런 걸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카카카카 웃으면서 서로 막 웃는 경우들이 막 이거는 정말 이게 장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정말 떠나가니까 그 악한 영에 묶여있던 것들이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죠. 그래서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 내가 먼저 깨끗하게, 내가 먼저 정결하게, 아까 신실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말 내가 먼저 그렇게 그 마음을 깨끗하게,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하고 치우는 거, 그것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슬픔에 눌리지 않고, 걱정에 눌리지 않고, 염려에 눌리지 않고,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말씀, 기도,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남을 도와준답시고 자기가 그렇게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지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프리칭, 티칭, 힐링.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이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이 그렇게 3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이 있었던 거.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구약 시대에도 되게 치유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 나병이 그 요단강에 7번 담그니까 또 나았고, 그리고 이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구약에서도 치유가 되었던 일들이 많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에도 치유에 대해서 여러 계시들이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신약에도 있죠. 신약에는 아까 예수님이 아까 치유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동기로 치유를 하셔서 어떤 분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치유를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 반응을 해서 네 믿음대로 됐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에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징으로 정말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는데, 성경에는 총 41개 그러한 치유 사례가 있을 정도로 그러한 치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셨냐? 예수님마저도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 그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 치유 사역을 하는데 가장 기본,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거 하면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참 치유되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는 거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선포해서 기도할 때 먼저 이 상상을 먼저 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는 죽고 예수님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저거를 치유를 하시는 것들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가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좀 했어, 내가 좀 치유하고 내가 축사했어 이러면서 막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가 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성령님의 그 권능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정말 명심하고, 이것을 그냥 옷 입듯이 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좀 이따 실습할 때도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분이 전에 이제 한번 이제 그 치유를 영적인 치유를 이제 받으러 왔었는데 갑자기 그 이분한테 귀를 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근데
도대체 이게 왜 귀를 만지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귀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잡으라고 하니까 이 딱 잡는 순간 이분이 막 갑자기 바닥에서 막 뜨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 축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1시간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 성령이 군림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완전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냥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왜 귀를 만지면서 땀을 많이 흘지 않죠. 그냥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정말할 때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그 정말 많은 치유들이 그런 치유한 사례들이 있고 또한 명령도 하세요. 그래서 명령도 하시고 그렇게 치유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어떤 손가락이 아파. 그래서 이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나는 머리니까 나는 발이니까 나는 눈이니까 그냥 상관없어. 나는 얘랑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사실 얘가 아프면 온 몸 아픈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상처받고 아플 때 다른 지체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치유를 해주고 그래서 온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는 거 그렇게 치유받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의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누군가가 아프고 했을 때 마땅히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달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많이 낳고 그런데 또 안 낳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전혀 미동도 없고 전혀 반응도 없고 전혀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기회 주실 때마다 아니면 누구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하였다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고 안 낳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 예, 말씀에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치유하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그냥 순종해서 했을 때 그게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물론 결과적으로 나오면 좋죠. 그리고 나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 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아서 치유 은사를 받았으면 그 받은 대로 몸을 위해서 봉사해야죠. 그래서 치유 내가 받았는데 가만히 두면 정말 한 달을 받은 땅에서 묻어놓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약하고 게으른 동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좀 이따가 이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치유에 임파테이션도 할 건데 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행하는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 5장 14, 16절에 보면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 기도하면 어떨까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서로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치유 축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에 대한 어떤 상징, 그런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세요. 그냥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선포하라고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손을 얹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픔이 없죠.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냥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예전에 이제 경찰청에 있다가 이제 그 지구대 파출소로 처음 이제 내려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할 때 같이 순찰차를 타던 되게 선배 경찰이다. 한 50, 그때 당시에 한 57세, 8세 한 요즘 됐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완전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깨가 엄청 아픈 거예요. 이렇게 오심전 때문에 그런지 어깨가 너무 아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경찰서에 순찰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분이 너무 어깨가 아프다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그냥 손을 얹고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이분이 불교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퇴직하면은 스가 되겠다고 전에 나가서 스가 되겠다고 막 이렇게 막 맨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치유 기도를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순종해요. 그래서 제 그 하나님께서 치유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손을 놓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바로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뭐 이러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우리 그때 사실 목사님 받기 전인데 계속 그분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선포한 거죠 그분이.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나왔다고 이게 씻은 듯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갈 때마다 어디 모임 있을 때마다 이분이 경찰관이 모일 때마다 이분이 그냥 대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그 저걸로 기도해줬더니 나왔다고 이러면서 가는 그분이 이제 막 세거든요. 말이 세서 가는 것마다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분이 막 다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감동대로 주시는 것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임하는 표징으로 치유가 풀어지고 어떤 때는 기쁨이 풀어지고 또 어떤 때는 위로가 풀어지고 그리고 재정이 풀어지고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를 그분은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치유를 명하고 계시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그 몸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를 행해야 되는 거 그리고 치유 사역의 어떤 유익이라고 이제 해보면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마다 더 의지하게 돼요. 내가 치유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때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연합되게 되고 치유가 안 된 것 같은 또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하나 되어서 치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치유받는 이 대상자는 이게 너무너무 가렵다. 우리가 손가락 여기에 가시 하나 들인 것만 해도 얼마나 불편해 삶 속에서. 그런데 이 정말 질병을 갖고 있는 이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고통,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셨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이렇게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그런 아픈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어떤 분은 이 방광염이 걸려가지고 한 7, 8년 전의 일인데 방광염에 걸렸는데 맨날 이분은 이제 아무 때나 수시로 전화를 해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저 어디가 아파요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런데 아침에 낮에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데 밤에 10시, 11시, 12시에 막 이렇게 전화해서 아프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치유 기도를 해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치유 기도를 하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끊어요. 뭘 좀 나았다거나 아니면 뭘 좀 훨씬 더 좋아졌다거나 아무 적어 없이 그거를 몇 년 동안을 했어요. 한 20년, 2, 3년 동안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 근무하는 경찰서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자기 정말 죽으려고 했다고 차에 늘 줄을 가지고 다녔다고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서 저는 방광염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모르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죽고 싶어서 산에 가서 죽으려고 몸에서 죽으려고 그거를 가지고 갔는데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그날 마침 뭐 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서 또 이렇게 죽기를 포기하고 다시 이제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낫고 이렇게 통증이 완화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2, 3년 정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완치가 되어서 완쾌가 되어서 완전히 나아서 그런데 그때 좀 조금씩 낫는 것을 알았더라면 더 힘을 얻어서 아싸 이러면서 이제 할 텐데 그냥 정말 이렇게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냥 죽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는 데가 정말 죽을 뻔했고 정말 죽고 싶었는데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해주셨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한테는 정말 이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당장 안 나는 것 같고 당장 뭐 아무 결과 없는 것 같아도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정말 놀라운 그런 자유와 기쁨을 풀어주는 그러한 친구가 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막 그런 간증을 하면서 요새는 허리가 아파요. 이랬더니 허리 또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또 바로 낫게 해주셔서 허리는 2, 3일 만에 나아서 또 이제 또 간증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그렇게 우리들을 자유하고 그 대상자는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치유 축사 하는데 그 먼저는 나부터 하세요. 나부터 그 어디가 아프면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세요. 저 어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뱃살을 빠질지어다 그렇게 할 때 있는데 나한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먼저를 하세요. 저기 김수기 원사님 보면 늘 이렇게 보면 자기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머리는 신경은 뇌세포는 온전히 정상화될 테다 이런 식으로 혼자 주고주고 하고 있으면 보면은 이것도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계속 안 낫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기름 붓는다. 하나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에 기름을 꽉 부어주셔서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 가족들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한테 하고 딸들한테 하고 계속 가족들한테 어머니한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 어머니가 예전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나와서 기도해줄 때마다 여러 군데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기억자로 꺾였던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젊었을 때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그때는 병원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 줄기 가지고 그냥 칙칙칙칙 묶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평생을 아픈 거죠.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아프다고 할 때마다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여기 괜찮냐고, 손가락 괜찮냐고 그랬을 때 괜찮아, 네가 기도해줬잖아 이러는데 아니 그 기도해서 나았으면 나았다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니 엄마 그런데 그냥 네가 기도해줬잖아 그럼 당연히 낫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나부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노방에서 그렇게 막 열방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처음은 나부터 내 가족부터 계속 어디 아프다 그러면 물론 아싸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바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되는 거. 그리고 소그룹 구역 거기 구역 식구들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에도 유익이 되지만 또 하나는 정말 열방의 복음, 어떤 세계 복음 이런 것들에도 하나님 나라 이거에도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 치유 사역이 풀어지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거 이 마지막 때 추수에는 이러한 치유, 축사, 예언, 막 이러한 그 성령님의 그 능력들이 풀어져서 오올라게 될 추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동참하려면 정말 치유, 축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엇으로 할 거냐? 내가 말을 잘해서 아니면 돈을 써서 아니면 섬겨서 아니면 뭐 이렇게 붕어빵을 퍼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치유는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그렇게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몸을 위해서 예수님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는 아픈 데 있으면 바로바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이 있는데 뭐 기도 그리고 그 선포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의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해도 아니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믿음의 기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었을 때 그 치유의 역사들이 더 나타나는 건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그것을 그냥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음 그랬을 때 정말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더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냥 보고 대면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화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치유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분사적인 분만 어떤 분이 50병에 걸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여자 행정관이었는데 기도했는데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잤는데 발령을 받아서 지구대에 이제 왔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좀 해.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전화로 되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화로 해주라고 거기 언제 가냐고 그래서 전화로 주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어깨에 통증 50견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그 치유되었다고 그래서 밤을 잠을 잘 자. 그래서 전화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줌 수업 요거 하기 전에 줌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지역 축사를 할 때 특히 축사를 할 때 막 계속 기침 나오고 계속 막 이렇게 가르침 나오고 이러면서 이 축사가 되는 거 하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 줌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또 아프다 그러면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또 되고 예수님은 또 안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수하시는데 우리가 막 그 하나님께서 안수하는데 머리에 이제 손을 얹는 것은 좀 주의를 하시고 특히 이제 같은 여성 그 같은 동성끼리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성이면 손을 얹는 부위 뭐 이런 뭐 어깨나 뭐 이런 데는 괜찮겠지만 뭐 배나 뭐 이런 데는 자기의 배를 대고 이렇게 네, 많이 나왔나요? 하여튼 이 배 이런 데는 하여튼 민감한 부위는 본인이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또 가급적 대상자가 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허락을 받고 특히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이 많은 것들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손을 넣을 때는 그분이 이렇게 그걸 받아들일 때 안수를 해서 그 기도를 하고 회개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거에 되게 치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금식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이 빠지고 이러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는데 쭉쭉쭉 다 넘어가서 축사기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그 축사기도 하셨고 그리고 축사를 하셨고 거라사 군대 구시 분도 축사했고
그 이방 여인의 딸 축사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축사를 하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한 치유 축사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아까 막 예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실 때 막 그 기침이 나오거나 이렇게 막 하품이 나오거나 하면서 축사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내가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축사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말씀,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확 믿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고질병들이 낫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들 낫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실제 여기에 이렇게 기름 부었을 때 그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서 낫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치유를 여러 가지 분야로 보면 영의 치유도 있고 마음의 치유도 있고 육의 치유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탁월한 것은 내적 치유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때 틈탔던 거짓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빼냈을 때 이 내적 치유가 되면 거기에 틈탔던 그 귀신들, 안 좋은 것들이 같이 빠지는 놀라운 거 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 이것도 되게 이제 필요한, 그리고 가장 변화가 그냥 우리가 치유 축사하면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때 잠시만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내적 치유는 되게 정말 그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그런 내적 치유도 있고 육의 치유. 그래서 육의 치유는 바로바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치유했는데 치유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몇 프로나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몇 프로 나은 것 같나 이러면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치유할 때, 그 소경에서 치유할 때 처음에는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치유했을 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래서 점진적인 즉각적인 치유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아까 왜 2-3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반복적인 죄 아니면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이 사람한테는 좀 자가 축사, 스스로 축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르쳐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자가 축사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실제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치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하는 거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고 그냥 그 과정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 아니면 목사님만, 아니면 누구만 이렇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치유할 수 있고 누구나 예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특히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더 탁월하게 해주시고, 목자의 기름 부음이 있으신 분들은 치유, 축사의 은사를 되게 탁월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양들을 지켜서 보호해야 되는데 양들로 사자나 이때로부터 지키려면 축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다치고 상처받고 이러면 이들을 또 돌보고 치유해야 되니까 또 치유. 그래서 치유와 축사, 이것은 목자적인 기름 부음, 긍휼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탁월하게 나타날 뿐이지 우리는 다 축사해야 되고 우리는 다 예언하고 또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치유 사역할 때 혼자도 좋지만 2인으로, 3인으로 이렇게 4인으로 팀 사역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주 사역자가 있고 그 옆에 보조 사역자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어라고 하는데 이 치유 축사할 때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 악한 영들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고 그것을 실시간 중계를 해주면
그것을 바로 이렇게 겨드랑이에 뭐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겨드랑이 주에서 그렇게 이러면 겨드랑이에 분노 빠질 찌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분노가 빠지고 대신에 온유함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CEO의 역할을 하면서 팀 사역을 하면 훨씬 더 생생하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정말 그 눈을 뜨고 눈 감고 사역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막 듣는다고 눈을 감고 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눈 감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막 공격당할 수 있거든요. 그 약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부엌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찌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 정말 죽는 사례까지 있었으니까 정말 그 눈을 뜨고 생생하게 보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먼저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치유 축사 하기 전에 나를 보호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 틈타서 나한테 오면 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강해지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가지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완전히 덮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혈을 마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마십니다. 그러면 가득 차져요. 그래서 내 안과 밖이 예수님의 보혈을 완전히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삼중으로 막을 쳐요. 그래서 저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막을 쳐서 성령의 불, 성령의 빛으로 이렇게 막을 치는 거죠. 보호 막을 쳐. 그래서 불과 빛으로.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오려고 해도 그 불과 빛에 태워지고 어둠의 세력이 빛으로 이렇게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빛, 성령의 불과 빛으로 삼중막을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 텁니다. 주에서 묻었던 것들을 텁니다. 특히 막 어깨나 머리 아픈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고 성령의 불과 빛으로 이렇게 막을 쳐서 다 몰아내는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쫙 몰아내잖아요. 빛이 발산이 되면서 그것처럼 그것을 상상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쭉 이렇게 하면서 나 안에 붙었던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촥촥 이렇게 나아가는 떠나가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할 때 나를 비로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 그래서 하고 나면 막 머리 아프거나 막 하거나 며칠간 고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러한 수칙,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지키면 데미지가 덜 하거든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막 그 틈타고 묻고 이것 때문에 나 이제 안 할래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한번 이겨내면 더 강한 권능, 더 강한 권세들이 부어져서 나중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묻더라도 하고 했을 때 더 높은 그런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승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래서 치유 사역의 일반적인 그런 흐름들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훑었고 우리 사모님이 그 주의해야 될 거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최대한 빨리 할게요. 제가 분접스럽네요 이게. 네. 일단 목사님께서 전반적으로 해주셨어요. 마음가짐이랑 이렇게 주의사항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목소리가 어때요? 목사님하고 틀리죠? 근데 저는 막 찌를 듯 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더 찌를 듯이 잘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겹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적으시면 돼요. 먼저 제가 이제 마음가짐부터 몇 가지 좀 다룰게요. 먼저 아까 말씀하셨죠. 나부터 먼저 치유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요.
내가 나를 먼저 치유하지 않는 사람들이면 내가 내 옛날 내 사고방식, 내 옛 사이클 거기 나를 가둬두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까지도 문제가 와요. 반드시. 어떻게 됐냐? 내 사고방식대로 들어야 그냥 내가. 그거 아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예. 그래놓고 뒤에 가서 내가 맞아.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분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안고 사세요. 그냥. 그리고 마음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해요. 예. 근데 절대 그거를 입으로 내뱉지 않죠. 왜? 두렵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먼저 치유해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요. 목사님들이라고 아내가 다 정결하고 거룩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목사님들이 앞에 와서 이렇게 하면 앞에서는 강대상에 쓰시고 하니까 다 성도들한테 왜 화를 내요? 목사님들이 화 안 내요 절대. 근데 가족분들이 제일 상처가 아니거든요. 사모님들 얼굴 보세요. 사모님들 밝은 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목사님이랑 같이 가자고 하면 사모님들 뭘 하시는지 아세요? 안 갈래. 그런 사모님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예, 그거 왜 그러겠어요? 가서 앞에서는 인자하게 막 이렇게 하시지만 집에 가서 본인도 사람이시잖아요. 그 화 다 어디다 풀어요? 집에 가서 다 푸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강제사장에 쓰면 스탄 웃으라고 막 이러면서 사람 살아야 돼요. 사람. 저희 목사님 절대로 진짜 저희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그런 편이고 제가 이렇게 되고 이게 오늘이 치유 축사잖아요. 목사님은 희락경험을 푸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기름 부음이 다르잖아요. 목사님과 다르니까 저는 또 아침부터 저는 아주 날카로워요. 예민해졌어요. 저는 모든 게 다 예민하고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저는 이래요. 그래서 이 치유 축사를 좀 하는 날은 제가 제 자신이 알아요. 되게 어제 금요 철화부터 조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오셔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머리가 좀 뻐기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공격이에요. 제가 공격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프린트물을 아침에 뽑아야 되는데 뻑 다 날라가 버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대박 이런 주여 해놓고 나서 막 이제 예전부터 막 찾았어요. 예전 해가지고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날아가는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담아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얼마나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왔겠어요. 왔는데 저는 이제 어제 저녁부터 해서 오늘 아직까지 예민한 이럴 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면 일단은 이게 막 나가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래도 아시니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님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프린트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 우리 목사님 해맑으시잖아요. 보혈 엄청 마시고 시작해요. 엄청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휴지통 들어가서 찾아보면 돼. 예. 제가 그랬어요. 누가 휴지통 들어가서 찾아보.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집에 또 가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컴퓨터가 제 컴퓨터 노트북이 집에 있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내가 이따가 집에 가서 휴지통 들어가서 찾아볼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찾아보면 내가 찾고 내가 늦게 왔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이 다르면 달라요 이게. 근데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아주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죠? 근데 이게 예민하다고 그래서 그걸 내가 굳이 안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계속 저는 그럼 이제 방언들을 푸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다른 분들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이 다르고 부부가 기름 부음이 같을 수 절대 없어요. 예.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치유축사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때요? 다음 말이 나를 막 보는 것 같아. 내 안에 뭐 들었나 막 보는 것 같아. 막 이럴 정도로 솔직히 그래요.
축사하시는 분들, 치유축사자분들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요. 진짜 뭐 보이세요? 이렇게 진짜 묻고 싶어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예, 굳이 그러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예민하다고 해서 굳이 그거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가 속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나는 내가 예민해질 거야, 너는. 이렇게 내가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냥 쳐내는 데가 방언으로 쳐내고, 아까처럼 이런 날에 찬양도 막 일부러 더 뛰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확실히 뛰는데 몸이 무겁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누르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조금 어떤 마음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조금 뭔가 이제 좀 그런 힘든 마음을 오셨다면 이따가 자가축사 축사 때 막 풀어내세요. 그거를 막 풀어내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치유하는 게 먼저 최고예요. 이거는 내가 나를 치유해야 남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내 거는 꽁꽁 싸매고 있으면서 남 치유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의사가 자기 몸은 치유 못하면서 남의 병을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먼저 내가 내 걸 다 치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면서 남의 것도 그래서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까지 연결이 반드시 돼요. 절대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 치유 축사하시거나 요 3개월 과정에는 조금 친한 분들은 좀 떨어져서 앉으세요. 이렇게 나는 친해.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는 앉으세요. 근데 좀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서 앉으세요. 그래서 조를 나눌 때도 좀 그렇고 친한 분들끼리는 좀 같이 앉아가세요. 네. 혼자 또 엄청 말풍선을 부려. 그리고 또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혼자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아니면 역시 이러거든요. 같이 앉지 마세요. 웬만하면 좀 모르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좀 앉으세요. 그리고 설사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앉으시다 하시면 그랬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이랬구나. 나랑 같이 이렇구나. 그냥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가 내가 지금 슬퍼요.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상태예요. 내 심적이, 내 상태가, 내 삶이. 그러면 전환하시려고 하세요. 내가 웃는 상태로 내가 가야지. 이게 내 자가축사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연합이 잘 안 돼. 사람들과. 어디만 가면 내가 자꾸 불화가 생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나를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씹어내? 그러면요. 내가 불화가 자꾸 나를 생긴다? 연합하는 걸 내가 배우시면 돼요. 연합의 영을 내가 집어넣는 돼요. 그러니까 나 먼저 치유하세요. 나는 깨끗하고 제가 문제 아니에요.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뭐랑 연결된다? 하나님과의 음성 듣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거 반드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정결한 거. 너희를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거, 성결한 거 구별하셨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 기간 동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우리가 거룩하려면요. 정말 거룩한 거는 특별하게 내가 거룩하다. 어떻게 거룩해?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 올려드리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이거 이 세 가지. 이거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거룩한 게 뭐 특별한 거예요. 네. 뭐 어떻게 거룩한 게요? 거룩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거 우리 사이클이에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앉아서 직장으로 다 때려치고 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 말씀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 내가 치유축사에 사역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서 돈 받지 마세요. 그러면 가서 회사 가서 돈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왜 직장에서 내가 거기 가서 그거 했는데 왜 가서 내가 가서 막 저기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4시간 전화를 막 2시간씩 막 사역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누가 동료가 아프면 잠깐 가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막 셀이 전화해가지고 저는 막 2시간씩 막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봐봐요. 나 같으면 그런 사람 잘라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업무 시간에 왜 업무 이만큼 쌓였는데 왜 가서 이거 말씀 막 읽고 막 혼자 왜 그래요? 마세요.
예, 이거는 내가 내 리사이클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닌 그 나한테 주어진 그 업무 시간 외에 얼마든지 하면 돼요. 시간을 쪼개서 하면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뭐라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방언 기도하는 거는 매일 하세요. 정말 이건 매일매일 하세요. 여기는 나에게 담대함을 주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방언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모든 은사를 여는 문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할수록 은사의 문은 열려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래서 방언은 많이 하세요. 많이 방언 기도는. 그리고 뭐 이제 당연히 주님과 묵상 이제 교제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로고스 읽죠. 레마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레마 받는데 이제는 레마도요. 어떠한 내가 했었던 그 틀에 맞는 정형화된 그런 레마 받지 마세요. 좀 신선한 레마를 좀 받으려고 해보세요. 왜 도덕 시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영희의 지우개를 훔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선생님한테 말한다. 2번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럼 보통 보면 어떻게 골라요? 제대로 된 거, 그냥 좋은 거 이렇게 우리가 딱 고르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그런 법이잖아. 법.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게 정당화된 법.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틀에 가둬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는 틀에 내가 가둬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분이에요. 이렇게 가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턴 하실 때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서 저쪽으로 쭉 가요. 하나님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어떻게 왼쪽으로 가래? 그건 잘못된 거.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가라고 했다가 내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 계획은 이쪽이었어요. 근데 이쪽을 간 게 원래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진짜 이쪽으로 갔니? 아 정말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내 행동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반대했을 때 네가 진짜 나를 보는구나. 나의 말을 이제 따르는구나. 그래 이제 너에게 이제 정말 바르게 가는 길을 갈게. 더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들은 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맞다고 딱딱 막 죽기 살기로 막 우기면서 아니라고 나는 이 길만 간다고 막 이러면서 가요. 그러면 가 계속 가. 어디 지금 똑같이 가봐. 그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네모상자가 아니에요. 절대 이 네모상자를 깨셔야 돼요. 이거 탁 깨시고 나는 너무너무 건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바닥끝을 알고 우주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로고스 말씀을 받으실 때, 아니 레마의 말씀을 받으실 때 이거를 통 넓게 받으시라고요. 어떤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이렇게 고르는 걸 받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순종,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예, 순종의 그 대표적인 제가 이거는 뭐 많이 듣는 예한데 베드로 얘기하죠.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거든요. 예, 이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직업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옆에 있었던 친구들조차도 직업이 바뀌었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랑 다니세요. 아셨죠? 친구분들 영적인 사람들과 다니세요. 막 쭈글쭈글 이런 분들 있죠. 막 어쩌고 제가 저랬대 저분이 저랬대 들은 조금 하고 자꾸 사이를 조금 이렇게 넓히세요. 이렇게 관계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아니면 그분을 화면에서 내가 저분의 입술에 좋은 말이 나오도록 할 자신이 있으면은 계속 옆에 다니시고 유의사항 먼저 보호 기도하는 거. 이거는 내가 처음 하실 적에는 내가 그냥 막 이게 막 여기 막 불이 타. 성령이 있으니까 막 부글부글 거리고
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나 저번 어깨에 막 엄청 짐이 있어. 내가 막 보여 막 저게.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내가 짐을 떤다고 막 지금 막 가서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내 어깨에 막 눌리고 힘들고 무겁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는 뭐냐면 주님의 보혈로 나를 보호하고 성령의 불로 보호하는 거. 그거 좀 하세요. 하시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셔서 털고. 왜냐하면 대부분 선교지나 아니면 제가 치유축사를 예전부에서도 많이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나중에는 많이 아파서 오세요. 정말 아파서 대체적으로 많이 걸리는. 또 제가 또 여기서 이런 말 하는데 또 막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난 절대 안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 이러면 내가 잘 보호하면 돼요. 아셨죠? 지금 치유축사 하시는 분들 중에 안 그러시면 뭐 아직 계시잖아요. 건장하게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 치유축사 다 하시는데 다 뭐 건장하게 잘 계시잖아요. 내가 나를 관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보호 기도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정결하게 잘 털면 돼요. 내가 주님 걸로 잘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걸 잘 못하시고 이제 하시던 분들이 많이 좀 병이 걸리셔서 다 사용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적에는 좀 보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먼저 제일 좋은 건 주님의 보혈로 내가 다 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까지 그리고 성령의 불로 다 무장을 좀 하세요. 그리고 전신 갖추고 입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사역자예요. 그리고 지금 기은숙 맞으시나요? 기은숙 집사님이 만약에 이제 저한테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피축사자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나을 걸 알아요.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기은숙 집사님도 제가 기도를 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나올 때 이분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나아요. 거기서 그때 신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저를 딱 봤어요. 오늘 처음 딱 봤어. 근데 저는 100% 성령님께서 낫는다? 너 손 얹고 기도해줘라? 그래서 제가 보호 기도했어요. 그래서 딱 손 얹고 기도했어. 근데 이분의 마음이 겁나게 저 사람이 싸게 생겼네. 낫겠어. 마음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 괜히 목사님한테 받을 걸 보냈네. 이렇게 하면 나을까요? 안 나. 낫긴 하겠죠. 100%는 낫는단 말이에요. 100%는 안 돼요. 거기서 50, 60은 낫겠죠. 그러면 이분은 어때요? 가시면서 이분이 그럼 다른 분한테 저를 소개할까요? 저 소개할까요? 다른 분한테 소개 안 해요. 별로야. 안 나. 이러는 거거든요. 안 나. 내 기도 받아봤는데 안 나. 사역자가 받는 분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 가가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먼저 저분한테 내가 저분한테 가서 기도 받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무나 가서 기도 받으면 안 되고 기도를 하세요. 하시고 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시면 나도 기도를 하고 무장을 하시고 가고 그리고 내가 저분한테 기도를 받아서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러면 누가 이제 오실 겁니다라고 하면 저도 기도를 하겠죠. 그럼 저도 믿음으로 주님 이분이 제가 기도했을 때 나을까요? 그럼 저희도 어떤 마음 주시겠죠. 그랬을 때 저에게 근데 이 사람은 병원에 간 게 낫다. 어떤 이렇게 마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어느 정도 이제 기도를 하고 했을 때 중간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가는 게 낫다. 라고 하시면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거를 막 숨기고 내가 막 능력이 안 보이거든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서로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절대 안 돼요. 주님만이 아세요. 정말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수치심 주는 사역하지 마세요. 수치심. 어떤 사역이냐. 못 보인다고요. 이제 여기서 하시는 동안 영안이 많이 열리실 거예요. 그리고 감각기가 많이 열려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막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는 그럼 막 보여지고 제가 봤는데요. 뒤에서 봤는데요. 뭐 보여요. 그런 사역하지 마세요. 앞으로라도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그런 사역하지 마세요. 그분이 그래요. 감사해요. 저 그럼 이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그분은 내내 그것이 마음에 정말 화살처럼 꽂혀 있어요. 그분한테는. 그게 얼마나 그분한테는 그러면 그게 수치겠어요.
보여요. 보인다고. 안 보이잖아요. 우리 다 보여요. 보이는데 근데 그냥 내가 가서 여쭤보세요. 저번에 축사 할까요? 말까요? 여쭤보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해놔. 그러면은 그거 말고 가서 그냥 이렇게 빼세요. 축사해 줘. 제가 어디 아프시죠? 그래서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서 내가 뭐 해주면 돼. 뭘 굳이 뭐가 보인가 뭘 그렇게 굳이 얘기를 해요. 본인은 없나? 본인 더 큰 거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아주 나한테 막 뱀이 막 또아를 틀었다? 그 사람은요 안 아픈다. 맞죠? 안 아픈다가 몇백만이 또아를 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심 주는 사역 하지 마세요. 진짜로. 수치심 주는 사역 받았다. 그거 있잖아요. 데미지 진짜 커요. 네, 그런 걸 막 울면서 전화하는 분도 제가 전화 받아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들 아내는요 주님을 알았으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는 정말 우리는 죄를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기, 질투 엄청 많아요. 우리 안에는 진짜. 그리고 또 이성 간에 서로 사역할 때 주의하는 거. 예, 이성 간에는 손 얹는 거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의 주관자는 우리 100%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100%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어떤 분이 나왔다 얘기할 적에 그분이 망해서 진희 사모님이 기도해 줬는데 진희 사모님 때문에 진희 사모님의 소득동에서 진희 사모님이 정말 진희 사모님 진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진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할지언 나는 진짜 마음에 그렇게 울려져요. 그리고 마음이 아니라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잠깐 빼먹었는데 자가축사 하실 적에 이거는 작은 여우를 잡는 거라고 이제 주음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은 여우. 근데 우리 안에 작은 여우가 정말 작은 거예요. 진짜 작은 여우예요. 이거는 보통 무엇들이 있냐면은 게으름, 내가 게으른 거, 그리고 또 두려운 거. 제일 제가 보편적으로 많이들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 게으름, 그리고 자기 연구. 그리고 유혹 잘 팔랑귀들 있죠. 팔랑귀들 유혹.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중독. 예, 중독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니지만 요즘에는 수련회 가서 맥주 한 캔? 이거 좀 아주 흔하게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독이고 낮은 자존감 많아요. 그리고 뻑하면 섭섭하대. 뻑하면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몰라요. 예, 이거 섭섭한 이거는 뒤틀림의 영이에요. 예, 이거는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럼 어려서부터 조금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예,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 순종 못해요. 권위자한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영 있어요. 예, 종교형. 내가 너무 종교형에 딱 붙잡혀 있는 거. 종교형. 이런 것들. 이게 좀 보편적인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따가 목사님이 저희 이거 끝나고 나면 그걸 이제 해주실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것 중에서 이런 작은 여우를 잡아서 빼시면 돼요. 빼시고 거기 그럼 뭘로 넣어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 여쭤보세요. 뭘로 치유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네, 시간입니다. 예.